하나님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4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4면 역대상 4장 9절 10절 집에 책들이 다 한 권씩 있을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십몇 년 전에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책입니다. 그 책 이름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인데 대부분 댁에서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축복받은 삶으로 나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요. 한 3개월 만에 세계적으로 한 410만 부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근데 그 책을 썼는 성경 구절이 어딥니까? 그러면 딱 두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두 구절 외에는 야베스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구약 성경 614면 역대상 4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도 우리 또 현장에서도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아침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는 아베스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뢰는 기도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 한번 보십니다. 아렌다가 무슨 뜻인지도 있고 야베스가 누군지도 있습니다.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아담부터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고 하는 이 역사 속에 사람들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라는 것은 그 부모나 아니면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의 인격이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보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한 몇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한 2줄, 3줄 성경 구절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냥 사람 이름들만 쫙쫙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2구절, 3구절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사람들이 있고 또 사람 이름이 쫙쫙쫙 넘어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야베스예요. 그러면 야베스는 설명이 2구절인데 이게 누굽니까? 아무도 몰라요. 성경도 설명이 별로 없고 성경을 깊이 묵상한 사람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야베스라는 뜻이 뭡니까? 야베스라는 뜻은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나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아들 아니면 나의 고통, 고통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이 사람이 고통거리가 됐습니까? 성경으로 추적해 볼 건 하나도 없고 단지 딱 하나 9절 말씀 보면은 엄마가 이 야베스를 낳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9절 한번 보실래요? 야베스는 제가 뜻이 고통의 아들 아니면 나의 고통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어떤 자라? 존귀한 자라. 이번에 새로 나온 번역은 제가 아주 싫어합니다. 이 부분. 귀중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라는 것보다는 존귀한 자가 훨씬 더 이렇게 의미도 좋고 이렇게 마음에 와서 닿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 고통의 아들, 이 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특별히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어미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야베스라는 이름을 엄마가 지었을까?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요.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 이유는 내가 어떻게 낳았다고요? 수고로이 낳았다고. 애기 수고로이 안 낳는 애기 있어요. 그냥 이 임신을 한 10개월 가까이 했더니 이게 낳을 때가 됐더니 쑥 나왔습니다. 있어요. 다 수고로이 낳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수고로이 낳았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뭐 한두 군데는 있겠죠. 그런데 이 야베스는 놓을 때 다 수고로 낳았지만은 특별히 고통스럽게, 특별히 어렵게 해서 낳았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잘 안 나올 때 있잖아요. 잘못하면 난산이 될 때도 있잖아요.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이제 아이였나 봐요. 학자들도 추측하고 저도 볼 때는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는 엄마가 아기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습니까? 아이고 복동이, 아유 귀염이 이렇게 짓질 않았습니다. 뭐라고 지었죠?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고통의 아들. 내가 너를 고통 가운데서 낳았다고, 너는 나의 고통이었다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불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평생 고통거리로 태어난 아이가 다른 형제들보다도 뭐라고요?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통거리 아이가 존귀한 아이가 되었습니까? 이거 추적해 볼 수 있는 게 구절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의 아들, 나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태어날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엄마가 이름을 짓기를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뜻이 뭐라고요? 나의 고통, 아니면 고통의 아들. 그런데 형제들보다도 훨씬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10절에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는 고통 가운데서 나서 고통거리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됐습니까? 딱 하나. 이것만 하나 잊어먹지 말고 평생 사시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는 야베스입니다. 저랑 따라 하십니다. 야베스. 야베스.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들어가 보면 우리 가정에서도 한 7, 80분들이 들어가고 우리 현장에도 이제 나오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오늘도 많이 나오셨는데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간단하면서 짧은 건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억을 딱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 설명이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짧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만 딱 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원래 존귀한 자예요. 원래 버림받은 저주의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주 불행한 사람같이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잊어먹고요. 세상 사람들이 쥐고 있는 것을 못 쥐고 있으면 막 불행해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하나님 저거 좀 주시면 좋은데 이게 저 밑에 가슴에서 무럭무럭 막 솟아납니다. 그렇게 살 게 아닌 겁니다. 어려우면 어때요? 좀 몸이 아프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고통의 자식이 존귀한 자가 됐습니까? 10절 지금부터 빨리 보시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아뢰었습니다. 다 아뢰일 수 있죠. 기도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진지하게, 아주 심각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 아뢰다는 이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는 카라라는 뜻입니다. 이 아뢰다는 뜻은 그냥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부르짖다입니다. 부르짖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통의 아들이 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나서 막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부르짖어. 한번 따라 하십니다. 부르짖어. 부르짖어. 이게 야베스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기가 이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알죠? 피조물이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낼 때는 이게 진짜로 기도를 막 할 때는 그냥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막 올라갑니다. 어떻게 해요? 막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어떤 자입니까? 고통의 아들이라. 제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 아들인데 이가 철이 들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에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아마 책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보십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부르짖어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해요? 복에 복을 더하사. 이게 자기는 지지리도 복을 못 받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이 복이 무슨 복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지 못해서 받지 못한 그 복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복이라고 그럴 때는 처음에는 아주 우리가 우둔하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완전히 깨닫지 못할 때는 물질적인 것들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조금씩 있습니다. 왜요?
앞으로 오는 영적인 복을 설명할 때는 우리의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허락을 하셔야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거나 한 때는 복이 뭔지 확실히 압니다. 복은 저주받을 자식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것까지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복을 주신 것, 이것까지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제는 통전적으로 얘기할 때, 복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의 자식들이고 우리는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는 이게 몇 년도인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되 복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땅이 뭐 50평인데 70평 가고 하는 그런 의미의 지경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조금은 들어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지경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딥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세상 나가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통치대로 살면서 이거 살아가면 이게 넓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통치가 전해지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거고,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지경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선교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는 아주 저주 덩어리라서 참 복받을 자격도 없고 세상에 복을 나누어 줄 자격도 없지만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제가 복을 나누어 주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이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자꾸 많이 만나면 하나님 복을 나누어 주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이 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신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뭐를 봅니까?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나에게 뭘 주시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 이런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구약적인 표현 그리고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손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기도하시면서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손도 다 맛보게 되잖아요. 이 야베스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기도들이에요. 우리는 기도 드릴 때 어떻게 기도 드리면 됩니까? 하나님 손도 구하셔야 되지만 하나님 자신을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잖아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크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겁니다. 팔이 있는 겁니다. 그 손에 가서 귀대면 되는 거죠. 거기 가서 안기면 되는 거죠.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야베스가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는 고통거리고 자기는 저주 덩어리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께 아뢰면 들어주신다 그러고 그분에게를 품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 영광 가운데에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세 번째 기도입니다. 네 번째 한번 보십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뭐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모든 인생은 환난이나 근심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없는 사람에서 손 들고 한번 나와 보십시오. 큰 근심, 작은 근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숨이 꼴딱 끊어질 때까지는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도 있은 거죠. 야베스에게는 어쩌면 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고통 가운데 나와서 건강이 나빴는지도 모르고, 그리고는 야베스에 들릴 때마다 아주 막 싫어 죽겠어요. 이 고통의 자식아, 나의 고통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싫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고통, 환난은 하나님이 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모르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속에 풀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막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그럼 부르짖을 수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막 운전하고 갈 때는 부르짖을 수도 있어요. 집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거나 막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성경에는 두 개가 딱 기록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with all your heart, 당신들의 전심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He will be found, 그가 발견되어질 거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면은, 그랬더니 오늘 10절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내 환난이 많고 내 근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더니 10절 뒷부분,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더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허락 안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왜 허락을 안 하십니까? 그건 우리에게 놓아두는 게 더 유익이라. 그런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의 가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들어주시질 않더라고. 왜 그걸 안 들어줬습니까? 왜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분에게는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할 바는 뭡니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성도로는 부르짖는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습니다. 조용히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있을 때 막 부르짖으면 또 방해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뚝뚝 떨어져서 별로 없을 때는 막 부르짖기도 하고,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부르짖기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오늘 현장에 나온 분들 이런 기도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잊어먹어도 세상에 어떤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토해내고 물쏟듯 할 줄 아는 부르짖는 기도를 가지고 있는 귀한 우리와 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